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0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나타났다. 또 하나님의 의가 또 이 땅에 나타났다. 이 말이 갖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고 그 이야기를 할까요? 이 땅에는 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는 의가 주어져야만 이 땅에 없는 것들,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주어져야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 지난 부산 성경부할 때 그 새 노래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 노래. 시편에 보면 무슨 노래로 찬양하라 그럽니까? 새 노래로 찬양. 기존에 있던 노래 말고, 기존에 있던 건 우리가 다 알고, BTS의 다이너마이트 알잖아요. 어떻게 부르죠? 몰라요 저도. 저는 BTS 노래가 좋은지 모르. 왜 그게 빌보드 1등 하는지 모르. 차라리 그거보다 타타타가 빌보드 1등 하는 게 오히려 제 귀에는 더 타당한데 왜 타타타는 그게 접근도 못하고. 그러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 말고, 우리가 아는 거 찬양하는 거는 헛노래고. 그래서 옛날부터 유행했던, 어릴 때부터 유행했던 우리가 재밌는 노래가 하나 있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다오 새집 줄게. 그러니까 헌집 달라고 새집 준다고. 그러니까 새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헌집을 내놔라고. 맞죠? 헌집을 내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본성, 네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끄집어내는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들한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모두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 보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이 땅에는 복음에 관한 그 이야기, 복음에 관한 그 소식을 알아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을 알아먹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그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어둠인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타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타 종교에서는 인간 속에 어떤 착함이 조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조금 남아있어. 그래 그 착함을 수행을 잘 해가지고, 불교식으로 하면 수행을 하는 거고, 천주교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성화론을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매일 저희 고해성사하고 묵주기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메시지를 늘 기억했듯이 이 가톨릭 신자들은 묵주 반주를 끼고 다니죠. 그걸 돌리면서 항상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몇 번 기도했는가를 확인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내 속에서 착함이 점점 우리가 풍선 불면은
풍선이 점점 커지듯이 처음에는 쪼개놨던 풍선이 바람이 불고 불어지면은 내 마음속, 언젠가는 내 마음속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이게 성화론입니다. 그럼 바울이 미쳤던 겁니다. 바울이 왜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과 내 육체를 위하는 마음, 두 개가 있다 그랬는데, 바울이 그럼 거룩해져라. 그럼 목사님 거룩해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명예법을 줬잖아요.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왜 그거 안 합니까? 그걸 해보시라고요.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하나 잘못 지키면, 오늘 하루 잘 살았어. 그럼 내일도 잘 살아. 모레도 잘 살아. 근데 어쩌지? 나이 60 먹어 치매 걸려버렸네? 벽에 똥칠하고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고 욕하고 이년아 저년아 해샀고, 그건 형제를 사랑한 걸까 안 한 걸까요? 치매 환자가 옆에 간병인에게 이년아 저년아 왜 내 밥 안 주니? 10분 전에 밥을 줬는데 못 살게 구는 거, 요거 형제를 사랑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요거 하나님이 이해할 거예요? 안 할까요? 네, 다 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 그 정도는 봐주겠지. 아니요, 안 봐줍니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좀 약간 좀 그렇죠. 그 홍정욱인가? 국회의원 있죠. 그 탤런트하다가 잘생긴 사람 있죠. 그 딸내미가 미국에서 LSD라고 하는 아주 최악질의 마약 3kg을 밀수해가 들어오다가 잡혔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결과는 초범이라서 집행유예래요. 근데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대마초를 뭐 얼마인가 몇 킬로인가 이렇게 밀수하다 잡혔어요. 재판 받았어요. 3년인가 재범이래 걔는. 하여튼 그랬대요. 그 초범은 마약 밀수해도 감옥에 안 갑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나 이야기해서. 인간 세상의 법은 판사 마음대로입니다. 판사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 내가 뭐 현장에서 간음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거 안 통한다니까요. 내가 어디 돈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했습니까? 그냥 돈이 나를 따라오는데 왜 합니까? 이거 안 통합니다. 사랑하라면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한 살에 태어나가지고 59살 때까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러다 60세 딱 되던 해 생일에 치매가 와버렸네? 온갖 폐악질을 다 해요. 인간은 이해해요. 아, 저 사람 치매 걸렸어. 인간은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이해를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목사님 너무 그 인간적으로 기계적으로 어째 그럽니까? 어째 그럽니까가 아니라 성화론의 함정이 거기 있다니까요.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멋지게 만들어낸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 공식만 해버리면 인간은 완벽한 의인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을 날씨에, 화창한 날씨에 산으로 안 가고 들로 안 가고 이렇게 교회 나오신 거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공식만 암기하고 이 공식만 이렇게 기도할 때 내뱉으면 여러분은 완벽한 의인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두 번 안 합니다.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아멘. 네? 요거 한마디면은 이건 완전 아브라카다브라입니다. 이거 한마디면 그냥 열려라 참깨입니다. 그 우리 죄가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천국 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지옥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빼고 하나님의 의만 받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그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가 분리되어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창세기 3장부터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의가 없다. 그러면 의 대신은 의라고 하는 것이 의가 무엇인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은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든 오른쪽에서 스며들든 왼쪽에서 스며들든 하여튼 어디에서든가 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 역사 세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신 그 분에 의해서 그분이 나누어지는 선물, 그걸 우리가 앞에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 했던 겁니다. 모른 척이 없깁니다.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 그러면 저는 너무 황당해집니다. 예. 몰라도 아는 척.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이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하다 보니까 저기 뭐고 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갑자기 그 청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요한복음 나오는 나다나엘. 와, 내가 봤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없을 생각하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지. 에이, 예수님, 이 내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지금 엄마 자궁속으로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그 병신아, 니는 그 나이 먹도록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나? 뭐와 뭐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였죠? 뭐고? 저 사람 뭔데?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말을 못 알아먹어요. 왜?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행함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유전자 구조 자체가 나의 착한 행동으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가지고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천국 간다는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없고, 그렇게 하는 것도 싫고, 나는 내 노력, 그래서 타인과 내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함께 되는 거 싫어. 이거 알아듣는다. 타인과 내가 구별이 돼야 돼. 우리는. 그래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교회 헌금을 1억을 했어요. 그 1억 하신 분이 나는 헌금 안 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 마음 가질까요? 물었어요. 아버지, 왜 헌금 하는데요? 모범 보여야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타인에게 모범이 보여야지. 그렇게 싸웠는데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 모범을 왜 우리가 보여야 되는지, 그 1억을 우리한테 주면은, 아이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우리들이에요. 새벽기도 50년 한 사람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과 예수님이 똑같이 취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에서 학생을 뽑는데 전교 꼴찌하고 전교 1등하고 똑같이 합격시켰다 보세요. 누가 열받을까요? 어? 제 아내가 보험을 잘하잖아요. 근데 보험 10원도 못한 사람하고 제 아내하고 똑같이 월급을 준다. 누가 열받을까요?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저 사람과 내가 동일시되는 거 싫어. 저 사람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왔는데,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하는데, 저 사람 맨날 땡땡이 치는데, 나는 더워도 교회 나오고 추워도 교회 나오고 거기다가 월요일날 한 달에 한 번 성경보도 있는 거 나오고 거기다가 내 있는 돈 없는 돈 꺼내가지고 교회 밥도 가끔씩 사고.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는 남과 동일시되면 싫어하는 종속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특이성,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건이 이 역사 세계 속에 떨어지자 사람들은 모두 미쳐버리는 겁니다. 모두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성경에 뭐라 돼 있대?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해라. 했습니다. 그 뒤에 한 번 더 물었죠, 예수님이.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내 따라온나? 그러면 된다. 고민하면서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제 계명이라고 하는 거지, 제 3자적 측면에서 내한테 다가오는 거는 어느 정도 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도 헌금도 뭐 이렇게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전에 했더만 죄가 현실화, 나에게 죄가 현실화가 됐을 때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천국이고 뭐고 싫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뒤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누구든지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무슨 식인종인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가야 됩니다. 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늘의 특이성, 하늘의 사건이 이 역사 세계 속에 떨어지면은 다 가야 돼요. 모이면 안 돼요. 여러분 가짜예요. 나도 가짜고. 가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 못 받아요. 누가 구원 받는다고요? 돌멩이들. 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건이란 우리는 알아듣지도 알아먹지도 못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와야지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이죠. 내 속에서는 뭐밖에 없습니까? 의식주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살아갈 방법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만들어주고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옷을 한 번도 안 헤어지고 신발도 안 헤어지고 농사도 안 지었는데 한 번도 굶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하늘에서 석수가 나오고 물도 마시고 진짜 편하게 했죠. 근데 왜 굳이 40년을 그렇게 걷게 했을까요? 그냥 손오공처럼 근두운 아십니까 혹시? 근두운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그 구름 자동차. 드래곤볼 좀 보세요. 드래곤 얼마나 재밌는데. 근둔하면 드래곤 딱 와가지고 그 태워가지고 그냥 이스라엘로 보내면 되는데 왜 걷게 만들었을까요? 몰랐어요. 모세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출애굽기 읽고 레위 읽고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여정은 놀랍게도 얘들아 뭐 너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너희들은 저 애굽 저기 장남 죽은 그 애굽집하고 너하고 뭐 다를 줄 알았나? 안 다르다는 건 내가 보여줄게. 요 광야길 40년 걷는 동안에 너희들 속에 있는 것들이 뭔지 다 까발려봐. 시험한다 그랬죠 하나님. 그거예요.
광야 40년의 생활은 너희 속에 있는 진짜 다 토해내라는 겁니다. 네 속에 있는 거. 와, 문설주와 모님방에 어린 양 피 발랐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 역시 우리 하나님 따봉이야. 진짜 우리 여호와가 진짜 신이야. 저 바로는 가짜 신이야. 이런 감정적인 거 말고 누가 죽었다 나는 안 죽었다, 저기는 망했는데 나는 안 망했다, 같이 교통사고 났는데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치고 다 뭐 12주 그 뭐 진단서가 나오고 나는 하나도 안 다쳤다. 와, 우리 하나님 살았다. 이거 말고 진짜 네 속에 있는 게 뭔지를 광야 40년 동안에 걸으면서 네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게 다 뭐였죠? 탐심, 탐욕, 의식주, 결국에는 나 사는 거.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에서 문설주와 임방의 사건은, 유월절 사건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의 장남을 잃어버렸던 애굽 사람들이나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인간들 속에, 자기들 속에 있는 온갖 오물들이 다 끄집어내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예수 믿게 그냥 콱 죽어버리면은, 죽는 것도 그냥 죽으면 안 되죠. 앞에 뭘 붙여야 된다고? 콱 죽어버리면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제가 요새 미치도록 좋습니다. 가을바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에 이제 6시, 7시쯤 돼가지고 그 우리 정관에 그 옛날 철마 가는 게 산길들이 한 4-5군데 있거든요. 그 창문 다 내리고 음악 틀고 팔 한껏 딱 내면 그 산바람이 맞는 이 피부에 맞는 그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이 좋음을 느끼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가을 날씨면 그걸 느낄까요? 모릅니다. 낮에는 쨍쨍했다가 저녁에 시원해지면은 대비가 되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토해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와, 이런 죄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구나. 이런 죄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감격이 엄청난 거죠. 그 죄용서함을 받는 거. 물론 그 당시 그 사람은 내가 죄용서 받는 뭐 한다 이거 관심 없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거밖에 관심 없어요. 나 기쁘다, 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죄용서 받았어. 이게 관심 없다니까요. 베드로가 자기 죄용서 받는데 관심 가졌습니까? 그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와, 나 이제 내 구원받다, 나 이제 천국 간다, 나 지옥 안 간다. 자기 죄용서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했습니까? 아니요. 나 이제 죽었다. 나 끝났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 이 두 개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의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한국 교회의 그 대다수의 전도 방법들이 그런 거였어요. 특히 부흥사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은 CCC에서 나오는 그 사형리 전도 책자, 이 기도가 마음에 듭니까? 예.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복음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 구원의 전도. 그게 엑스폴로 1973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령 운동이 한국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커지고, 그러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제일 핫한 목사가 누구죠?
예? 정광훈 목사죠. 제가 한번 유튜브에 같이 한번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이 양반이 무슨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자기가 청년 시절 때 그 은혜 받은 것을 그 간증하는 걸 누가 이제 촬영한 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교회 가가지고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나면은 점심을 같이 먹잖아요. 그럼 자기 앞에 있는데 4명이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은 뭐 딱 3마디를 묻는데요. 전 선생, 이번 주에 또 어디 갔다 왔어? 예, 기도원요. 기도 많이 했어? 예.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야기만 해도 앞에 있는 사람이 방음이 터진대요. 그때는 그렇게 방언은 성령 운동이 셌는데 갑자기 70 몇 년부터인가 방언 이게 성령 운동이 싹 사그러졌대요. 성령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전도법은 없어요.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구원받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원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늘상 그런 식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누구를 보세요. 전부 다 인물 설교하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걸 깨부신 것이 그 박영성 목사님 썼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자입니다.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까지 인물 강해 설교를 쭉 해놨는데 그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 그 속에 있는 그 인간이 베드로가 요한이 아브라함이 다윗이 엘리야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들 속에는 예수 믿을 만한 그 어떤 자질도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쫓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쫓아났습니다. 왜? 인간은 인간의 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남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싸움할 때 항상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누가 더 잘났느냐는 겁니다. 접촉사고 나더라도 몇 대 몇이냐를 따집니다. 니 7, 내 3 니가 더 많이 잘못했네. 법이 그거 따져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내 믿음 가지고도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보면 18장의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율법, 주님이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나는 얼마든지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우린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하고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만 빼버리면 이건 가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착하자, 성실하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자. 누구한테 도대체 칭찬받는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도 못해요. 그네들이 아는 거는 결국 뭐밖에 없습니까? 윤리, 도덕, 가치밖에 없습니다. 윤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로 만들어진 체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정받자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데 그 법이 뭐냐? 은혜잖아요. 은혜의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법을 세상의 윤리의 법과 자꾸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누가? 교회가. 왜? 그래야 알아먹기 편하니까. 내가 알아먹으니까. 못 알아먹는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스단계 3년이면 풍을 오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목사 말한 그거 못 알아먹을까 봐. 목사가 말하는 말은 알아들어야죠. 그런데 성경이 하는 말은 우리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화를 내야 돼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무슨 뚱딴기 같은 소리 합니까? 몰라요. 나도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다라엘처럼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쫓아났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진노한다고 했습니까? 18절에 경건치 않음과 불의랍니다. 흔히 말해가지고 뭐 세상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다. 뭐 국회의원이 뭐 장관이 자기 아들 한 명 뭐 이렇게 뭐 휴가 보내는데 뭐 난리죠 지금 국회가. 뭐 그런 거 했다. 그것 때문에 진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겁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 그럼 경건치 않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다는 말이 뭡니까? 경건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럴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자세, 마음 그런 거 가지고 경건이라 그럽니다. 그런 경건치 않음 거기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 되겠죠. 경건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의가 떨어졌으니까 경건하면은 불의가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는 건 뭘까요? 야고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그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여기 보면 경건이란 어떤 모양이나 행동, 행위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 마음, 그리고 자신을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 자, 그러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만약 이거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세상에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이후 처음으로 4차 추경까지 가려고 합니다. 4차 추경까지 간 이래가 역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물론 특이 사항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4차 추경을 지금 합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 이 속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냥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실제적으로 행위를 두고 말한다면.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행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돌아보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똑같은 거죠. 그 강도 맞는 사람이 누구다? 이거 또 옛날 설교 다 찾아봐야 될 텐데. 그 강도 맞는 자가 결국엔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고아와 과부구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듯이 나 역시 고아와 과부인데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나 역시 죽는 존재구나.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가 옳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 세리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기댈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 의로운 행위, 율법 지킴, 자기의 괜찮음, 나 이래 떳떳해, 나 이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십자가의 피가 아니더라도, 나는 십자가의 피가 아니더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의 그 기도, 그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겁니다. 이 세상 모두 자기 제각각 각자의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으로 살아가라 그럽니다. 성경은 너 타고난 재능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든 말든 난 그게 관심이 없고, 네 누구만 의지하는데 네 속에 내가 준 믿음이 있느냐? 주님께서 확인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네한테 준 믿음, 그거 내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좀 달라. 내가 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는 거 알지도 못하고 모릅니다. 처음에는 좋아하죠. 와, 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니까 이게 뭐고 라는 거예요. 이게 뭐고, 그걸 히브리어로, 이게 뭐고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만나. 처음 보는 게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솜사탕 같은. 그럼 먹어보니까 맛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스러운지, 맛있는 것도 한 일주일 먹다 보니까 싫어. 진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양산 그 한정식 얼마나 맛있게 먹었으면 그거죠. 그 제가 미쳐가지고 한 달에 2-3번씩 갔거든요. 처음에는 먹을 때 우와 이랬어요. 근데 요즘 가면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맛있네. 인간이 그래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막 무조건 쓸어 모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야, 안식일 날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못 거두니까 이틀치를 거두고 나머지는 하루치만 거두라 했는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쓸어 모으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놔두고 나면 썩은 문드러지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렇게도 안 해. 싫어, 만나가 싫어.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부추전 먹고 싶다. 팥빙수 먹고 싶다. 좀 맛있는 뭐 있습니까? 하여튼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만나도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고, 불의에 대해서 떨어졌다고 18절에 이야기하죠. 그럼 불의가 뭐지? 불의가 뭔지를 알려면 의가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도대체 의가 뭡니까? 그걸 알려면 또 창세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5장. 요거 마칩시다 이제.
창세기 15장. (15장) 5절 6절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5장 5절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 의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동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의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눌러봐라. 하늘 별 봐라. 많지? 이게 맞네. 와, 억수로 많네요.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다. 아멘. 뭐 그가 진심으로 아멘 했는지 아니면 성령 받아가 성령이 취해서 아멘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아브라함은 그냥 아멘 했어요. 근데 그 아멘 소리를 하나님 듣고 와, 네 믿음 있네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가 되는 행동, 행위 그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의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냥 그게 의입니다. 악의는 의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면 악의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이 아니죠. 거짓말하는 자가 악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했다, 도둑질했다, 두들겨 팼다, 강도질했다, 사기쳤다 이게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사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않다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치 않고 불의하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의가 나오고 경건치 않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행동을 어떤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착해, 나 이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것이 우리들의 본질인데 바로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 악으로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까 제가 그랬죠. 뜨거운 태양 아래 있어야지 말이야 가을의 신선한 바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배로 느끼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고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 의를 통해 가지고 나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주님, 당신과 나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이걸 선취라 그러는 겁니다. 이미 맛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의식주의 문제, 아픔의 문제, 뭐 괴로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20몇 년째인데 아침마다 바퀴벌레 나오고 좀 새로운데 좀 올 전세로 나올 수 있는데 좀 가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건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만 원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우리들끼리 개모임하는 장소예요.
한 번씩 저기 포도도 갖다 놔주고 맛있게 먹고 이 개보이만한 정도 김밥도 사다 주고 그 속에서 우리들끼리 오손도손 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피난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행함에서 믿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경건치 않음입니다. 이것이 불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을 살아가면서 한번 늘 느끼시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본질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십자가 앞에서 대비시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늘 살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